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만든 소설집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제 SNS 팔로우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잠시 지나가시겠습니다. 네,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승우 작가님의 11번째 소설집이자 첫 번째 연작 소설집인 사랑이 한 일인데요. 표지 엄청 멋있죠. 날개를 단 한 인물의 뒷모습이 표지에 쓰였습니다. 색감도 굉장히 오묘하고 제 마음에 쏙 들게 잘 나왔는데요. 작가님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이 책 디자인을 한 분이 디자이너마다 다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도 있고 특장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의 디자인을 맡아주신 김마리 디자이너께서 이승우 작가님 책 두 번째로 표지 작업을 해주셨는데 이 디자이너의 톤과 작가의 톤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큰 어려움 없이 표지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함께 했던 작업이 요건데요. 네, 요 모르는 사람들 때 제가 이승우 작가님과 첫 작업을 했고 김마리 디자이너가 이 책의 표지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이 책 이제 두 번의 작업을 같이 했는데요. 이 표지는 이 인물이 가려지면 안 됐어가지고 세로 띠지를 둘렀었어요. 그래서 띠지를 한번 둘러볼까요? 살짝 반투명한 종이에 이렇게 카피와 발췌문을 담아서 세로 띠지를 두른 채 나왔는데요. 제가 이 세로 띠지에 뭐라고 적었냐면 작가 인생 40년 그 시간 속 궁극적 물음들 이승우 창세기 모티프 연작소설집 이라고 적었습니다. 창세기를 모티프로 한 5편의 단편을 담은 책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면은 이제 종교가 없는 분들 아니면은 종교가 있으신 분들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 다를 거예요. 저는 종교에 대한 어떤 조예가 깊지는 않은 사람인데 이승우 작가님이 창세기를 모티프로 한 소설을 연작으로 쓰고 있다. 그걸 묵자라고 하셨을 때 좀 마음이 두근두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저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텍스트이기도 하지만 그 조예가 깊지 않은 저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스케일이 큰 문학 텍스트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소설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근원적인 질문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일단 절대자 혹은 신과 인간의 대립, 인간의 관계가 첫 번째로 담겨 있을 테고, 그리고 죄와 구원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욕망과 윤리에 대한 문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아주 큰 스케일로 아주 압도적인 서사로 담겨 있는 게 성경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폭넓게 해석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승우 작가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좀 두근거린 게 있었고,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창세기를 모티프로 한 연작 소설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승우 작가님이 쓴다는 것에 심쿵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승우 작가님 작품을 좀 따라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원래 작가님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설가가 된 건데, 오랫동안 작가가 천착해온 세계가 당연히 작품 세계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테고, 이승우 작가님 작품 속에는 그런 근원적인 혹은 종교적인이라고 읽힐 만한 문제들이 곳곳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뭐 동인문학상 받은 지상의 노래도 물론 그렇고, 뭐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생애이면이나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식물들의 사생활이라든가 작품 전반에 종교적이고 또 관념적인 물음들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분이 창세기를 이렇게 바로 마주하고 쓰시는 글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만들면서 이제 반복해 읽으면서 진짜 한국에서 이런 글쓰기를 하는 작가가 또 있나? 현재?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승우 작가님은 워낙 마니아층이 두터운 작가이다 보니까 아마 안 읽어본 분들은 있어도 한 권만 읽은 분들은 많지 않을 그런 작가인데, 혹시 이승우 작가님을 아직 접하지 못한 독자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신작 기다리셨던 분들께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이 이번 주에 나왔는데 제가 이번 주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승우 작가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작가님은 그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이죠. 르클레지오가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는다면 가장 유력한 작가가 이승우 작가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 또 한동안 회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꽤 자리 잡은 한국 작가분 중에 한 분이고, 그 갈리마르 출판사라고 아시죠? 프랑스의 유서 깊은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세계문학 총서를 내고 있어요. 그것을 폴리오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 폴리오 시리즈의 최초로 오른 한국 소설이 이승우 작가님의 식물들의 사생활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작품인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어디든도 폴리오 시리즈에 올랐어요. 폴리오 시리즈는 뭐 알베르 까미나 해밍웨이나 조지 오웰 같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쭉 모아놓은 세계문학 총서인데요. 거기에 이름을 올린다는 거 굉장히 영예롭기도 하고 기쁜 소식이기도 하죠. 창세기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가운데 구약의 모세오경 첫 번째 권이다 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흔히 접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창세기예요. 가령 뭐 천지창조 이야기라든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라든가 모세의 기적 이런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뭐 바벨탑, 카인과 아벨,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상징적인 이야기로서 유통되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이승우 작가님이 5가지 모티프를 따온 건데요. 그 중에 이런 연작 소설집을 써야겠다라고 최초의 계기가 된 작품이 요 사랑이 한 일의 표제작인 사랑이 한 일입니다. 이 책이 연작 소설이어가지고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이 한 일은 5편 가운데 3번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뒤로 시간 순으로 2편씩 더 붙어서 총 5편이 실린 건데요. 구체적으로 작가님께서 어떤 생각에서 시작했는지 작가의 말에 언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집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의 일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태어났다.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오그라들거나 찡그려졌다. 바칠 것을 요구하는 신도, 그 요구에 순종하는 아버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바칠 것을 요구하는 신이나 그 요구에 순종하는 아버지 대신 그 요구에 의해 제물로 바쳐지는 아들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을 하는 신, 그리고 명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주로 조명이 가 있는데, 이승우 작가님은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보고자 그 두 신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때 제물로 바쳐진 제단에 누워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외아들 이삭에게 목소리를 줘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번역의 방법은 인간의 마음으로, 즉 소설을 통해서 신의 마음, 즉 믿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삭에게 목소리를 부여해서 그것을 소설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승우 작가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해보는 과정을 글로 담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작가님이 이 책에서 모티프로 꼽은 5개의 장면들은 우리가 흔히 납득하는 윤리적인 기준 혹은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소설집에서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지점이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의 명령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신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 자체를 인간의 입장에서 다시 읽고 다시 쓰는 작업을 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신의 그 명령과 순종 사이에 놓인 이삭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 그리고 자기 주인의 아이와 함께 쫓겨나게 된 하갈 이라는 몸종에게 목소리를 줘보는 것, 그렇게 그 인물들의 목소리를 따라 읽다 보면은 그 성경이라는 굉장히 완고한 텍스트 안에 꽉 잠겨있던 인물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텍스트가 아주 종교적인 텍스트이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인간적인 것으로 다시 읽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 소설집을 펼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형식의 문제를 바로 아실 텐데요.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글을 쓰셨어요, 이번에. 첫 번째에 실린 그 소돔의 하룻밤과 세 번째에 실린 사랑의 한 일이 일단은 가장 그것이 두드러지는데요. 가령 이런 식입니다. 소돔의 하룻밤의 첫 페이지예요. 이렇게 1-1이 보이실까요? 네, 1-1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2, 1-3 그리고 2-1, 2-2, 2-3, 3-1, 3-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 5-몇까지 됐는데 그러고 마지막에 6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돔이 멸망하는 그날 하룻밤의 기록을 5개의 장면 을 중심으로 좀 나누어 가지고 그 장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개의 장면으로 나눈 것 자체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각 장면 1-1부터 1-3까지의 시작하는 문장이 같아요. 2-1에서 2-3까지 그 각 단락을 시작하는 문장이 또 같습니다. 가령 이런 식이에요. 1-1의 첫 번째 문장이자 이 작품집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녁 무렵 2명의 나그네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리고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자기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길을 떠나라고 청했다. 이것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1-2가 나오면 다시 이 문장이 반복이 돼요. 아마 이 시작하는 문장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원 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장면일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작가가 자신이 이것을 다시 풀어 쓰는 작업을 하는 문장들이 이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나그네들을 발견하고 우리 집에서 와서 자고 가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것입니다. 롯은 그 시간에 왜 그곳에 앉아 있었을까? 이것은 성경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 물음이죠. 그래서 얼핏 읽으면 이게 지금 소설을 읽고 있는 게 맞나? 분명히 인물, 사건, 배경이 있고 소설이 맞는데 문장이 굉장히 소설적인 문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해가는 문장에 가깝달까요? 그 앞의 문장을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사람의 문장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 텍스트와 작가가 다시 쓴 텍스트가 있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가 도출되는 것을 독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표제작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근데 표제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면들을 나누어서 그 각 장면들을 이해하려는 작가의 다시 쓰기가 아니고요. 제물로 놓여져 있었던 아들의 입장으로 쓴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딱 한 개의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 작품의 첫 번째 문장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도 역시 1, 2, 3, 4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 넘버링이 되어 있는 각 챕터마다 계속 이 문장이 반복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삭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명을 한 신이나 이 명을 받은 아버지나 그리고 누워있는 나나 우리 모두가 이것이 납득이 되려면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문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 문장 하나를 잡고 신과 아버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사랑의 한 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바칠 수 있지? 그것은 사랑인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신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나? 신도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나 같은 아들을 100세가 되던 해에 내려주셨을 텐데 어떻게 신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시험할 수 있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모든 가능성을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고 그것이 신과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를 납득해 보는 과정이에요. 책의 뒷표지에 딱 한 단락을 발췌를 했는데요. 어떠한 카피도 없이 이 부분을 읽어보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 해볼게요. 이게 표제작에 실린 대목이거든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주세요.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그래서 요구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요구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은 힘든 것이다.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는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치는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바치는 것이 아니다. 버리는 것이라고 늘 쉽지만은 않지만 바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자기를 주는 상징적 표현이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주는 상징적 표현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에게 속해 있으나 자기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나 누구를 주는 것이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 가운데 자기보다 소중하지 않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주는 것은 자기를 주는 행위일 수 없다. 자기에게 속해 있으면서 자기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구이다.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구만이, 오직 사랑만이 바쳐질 수 있다. 바치기가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사랑하면 어렵게도 할 수 없게 된다. 그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소설 쓰기라는 것이 이미 쓰여진 것들을 내 방식으로 다시 읽고 다시 쓰고 그것이 자신의 작품을 포함해서 계속 쓰이고 또 쓰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다시 쓰기에 성경만한 텍스트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승우 작가님이 할 법한 작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해온 40년 가까운 그 작가 인생의 어떤 결정판?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실제 작품을 읽을 때 느끼는 그 묵직한 느낌에 비해서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가벼운 정도밖에 안 돼서 살짝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 중에 관심 가지고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해서 어려운 설명이었지만 어찌어찌 좀 해봤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본 이승우 작가님은 정말로 소설 쓰는 것으로 인생에 복무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띠지 문구를 쓰기도 했었는데, 매일매일 쓰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어떤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작가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분인데, 그분의 어떤 사유의 결정판 같은 책으로 잘 만들어 보고 싶었던 책이고, 이 원고를 읽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원고에만 푹 빠져서 읽을 수 있었던 압도적인 힘으로 저를 좀 사로잡았던 책이어서, 거창하다면 거창하다 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면 부족하다 할 수도 있는 저의 책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슨 일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 책에서 한번 그 의문을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뭐 SNS 후기나 많이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